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로 7절의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도, 말씀, 믿음, 사랑, 소망 이런 단어만큼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죠.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택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우리 시편 4편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급히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망하는 중에도 조롱과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피신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왕의 자리에 돌아온 후에 고백한 시가 시편 4편입니다. 돌아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한 자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가진 것이 없지만 어떠한 것에서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고, 왕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그 신분으로 추락을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시지만은 자기의 기도는 들으신 줄 믿었기 때문에 인생들을 향하여서 권모술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삶으로 돌아서라고 그렇게 충고한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자가 누구냐?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늘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만난 건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너 뭐 원하니? 구해봐. 그랬을 때에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여기서 지혜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잘 선악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난 기회를 통해서 그는 참으로 훌륭한 왕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온갖 많은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된 시간은 언제였냐면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큰 것이 죄악임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기쁨을 통하여서 경건을 회복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 32편에 있는 내용이었죠. 이 경건의 의미가 본래는 종교적인 그 예배,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하나의 기독교의 의식, 어떤 준수, 이 두 가지의 이 의미가 합쳐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의식의 최고의 그 종교 의식을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출석이라든지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공적인 그런 예배와, 그리고 신앙을 규정한 그 규례의 어떤 외적인 그런 준수,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경건은 예배와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에 다 적용이 지금 되어지고 있죠. 야고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먼저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말을 하고 성내기보다 듣기에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얘기를 이제 먼저 야고보 사도는 했고, 두 번째는 모든 악을 버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한 기본 단계로 먼저 하나님의 도를 듣고 온유함으로 그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여라. 같은 말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은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도를 행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 행함의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경건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이 하나님의 도를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실질적인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인데, 그 세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렇게 하면 이거는 헛된 경건이다. 특별히 성경에는 더러운 경건이라고 돼 있어요. 경건은 순수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는 더러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도 더러운 경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헛된 경건이라는 거, 이런 거는 피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다라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서 오늘 본문 26절과 7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하면 헛된 경건이다, 이렇게 하면 더러운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 경건도 헛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의 믿음도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에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제 개역개정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6절에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을 하며, 그러니까 이 경건은 생각하는 거니까 내적인 거예요. 신앙심이 깊은, 그러니까 내적인, 보이지 않는 이런 이 안쪽에 있는 내면적인 경건이에요. 신앙심이 아주 깊은, 종교심이 있는 그런 경건, 자기는 정말 스스로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경건은 헛된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 경건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이 경건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뜻은 뭐냐면, 만일 누가 종교적 또는 신앙심이 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삼가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기만적인 행위로 그의 종교 행위, 예배를 출석하고 뭐 어떤 선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서 주의를 주신 말씀인 거죠. 경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릇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자기 자랑이고 허풍일 뿐이므로 그 경건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은 뭐냐?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이, 그러니까 이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먼저 썼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그런 신앙심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상황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서만 판단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스스로 내가 내면적으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경건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서 남을 말을 함부로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이런 경건은 그 사람의 모든 경건한 삶이 헛것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경건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제 돌보아야 할 그 계층을 고아와 과부로 봤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약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고아와 과부로 본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고아와 과부로 이 두 계층을 한정을 했지만은 그 의미는 환난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남을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이 땅을 이제 박유회에서 이제 우리 어학원 하시는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고 그분들이 얘기를 가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자녀들을 이제 홀로 이제 혼자, 많으면 요즘 둘 아닙니까? 이렇게 키우다가 이렇게 이제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는 뭐 5명, 10명 그 이상의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공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현장에 들어오게 되다 보면 혼자만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다가 여러 많은 친구들이나 동료 위아래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남을 배려한다든지 존중한다든지 이런 모든 이런 예절들을 잘 배워야 되는데 늘 자기 중심에 익숙하여 있는 어린 아이들이 혹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 중심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녀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남을 돌본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종교적인 측면에 이 외적인 경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천적인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부지런히 경건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경건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해야 되는 것이다, 훈련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의 재정이 결코 넉넉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나의 재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있어서 사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다스려가는 이 청지기적인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지혜롭게 분별해서 잘 훈련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만약에 퍼센트를 좀 나눈다면 하나님에게는 얼마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자기 교회만을 생각한다면 어려운 교회를 돌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훈련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재정 상황이 넉넉해질 때에도 아깝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거 다 훈련인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끊어지는 게 선교비라고 하죠.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선교지에서 목회하면서 선교비가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왜 끊어지죠? 한국 교회가 어려우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후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안 보이니까 그거부터 끊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여기서 계속했던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자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이 현실을 보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들에게, 선교지에 있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정말 이 부지런히 경건은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훈련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시간도 훈련하고 재정도 훈련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들의 필요를 제공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훈련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성경 4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짐에 등록해서 여러 가지 근육도 키우고, 이 건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겠냐면 어느 정도 유익이 있다 이랬어요. 근데 경건을 위해서 단련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유익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와 생명을 약속해 주는,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오랜 시간 땀을 흘리고 주의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큼 경건을 위해서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의 열매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선교했네, 저렇게 구제 사업을 하네, 드러나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 지방의 일 때문에 인도를 잠깐 방문했거든요. 네, 거의 한 30년 사역을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속하여 있는 선교 단체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도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분을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강사로 모시자 하면서 쭉 찾아봤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름이 알려진 사람 말고, 널리 알려진 사람 말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선교지에서 꾸준하게 계속 사역했던 사람. 근데 인도에 있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주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그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수련을 인도하게 됐었다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 4월이나 5월 달쯤에 이 선교사님을 한번 우리 인도로 귀국하는 길에 잠깐 우리 필리핀에 들러서 좀 모시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최근에 인도에서는
거의 코로나 기간 또 200명 이상 추방을 당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귀한 사역을 끝까지 잘 지켜가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정말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꼭 4월, 5월 달에 한국 이렇게 해서 거쳐서 인도로 가시면 꼭 필리핀에 한번 들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좀 했었습니다. 경건한 삶의 열매가 어떤 선교나 구제나 이렇게 남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주목을 하게 돼요. 여기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남을 돕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해라. 메시지 성경에 그대로 번역해서 옮겼습니다. 이거를 정말 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인이 앉아 있으면서 구걸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것도 보이지 않고 얼굴을 푹 수그리고 그냥 손만 내밀고 있는 거죠.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는 동전 한 푼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시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펄쩍 뛰듯이 그가 그냥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까지는 갔지만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구걸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성전 앞에까지는 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이리저리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조금 아까 전만 해도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돼서 저렇게 됐지? 그러면서 주목한 것이 베드로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비록 처음에는 베드로를 주목했지만 베드로는 나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주목하게 만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정말 충실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시간에 왜 나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리하지 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그리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었지 않냐. 15절에 이어서 말씀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16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병을 고쳐주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다든지, 이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구제의 사역이든, 그래서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남을 도울 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소리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어라. 선한 사업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해라.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너희 하나님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너희를 은밀히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고넬료, 우리 사도행전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왜 기억하시냐? 그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이지만 파송되어서 그 로마의 식민지인 이 그 가나안 그 필리핀이란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에 다스리는 총독으로 왔단 말이에요. 백부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냐면 그는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 그 경건한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죠.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이게 경건한 고넬료의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건한 자에게 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고아와 과부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도와주고 섬김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경건이고,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온갖 불의함이 있는 거예요. 거짓이 있고 음모가 있고 속임수가 있고 그릇된 진리가 있고 그것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그 세상의 불의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진리의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들은 스스로를 계속 지켜가면서 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속에 이제 물들어 갈 때 경건은 사라지고 기도가 끊기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묻어버리는 이런 모든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세계관, 가치관, 이런 모든 인식, 논리,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을 때 수시로 우리는 계속 자기 자신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스스로를 계속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인 거죠. 그럴듯한 말로 경건한 척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 그쪽이죠. 두 분의 그 수녀님이 나병 환자가 가득한 우리 한국의 소록도에 와서 40몇 년을 사역을 하고 돌아갈 때 돌아가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누가 될까 봐 조용히 가방 하나, 올 때 들은 가방 가지고 그대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경건한 내적인 삶, 외적인 삶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내적인 삶이든 외적인 삶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